오늘은 믿음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상급.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상급. 그러니까 상급 받는 믿음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번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또다시 2015년을 시작하면서 특세의 메시지로 삼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한 강조는 아무리 반복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며 내가 가진 이 믿음과는 어떻게 비교를 해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장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 점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좋은 믿음을 내가 가지든지 더 사모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엉뚱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나이가 제법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믿음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분인 거예요. 새벽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새벽 예배에 와서도 기도도 해도 아주 오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오래 남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새벽에 동네에서 시끄러운 싸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아주머니께서 동네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내용인즉슨 이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시다가 어떤 집에 담장에 열려있는 호박을 따가다가 들켜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모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주머니는 꼭 입을 다물고 간증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성도님만 남으셨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입술을 꼭 깨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간증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간증하신 분 중에 제 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제 자식과 지금 굶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나의 생활, 실제로 사는 생활 사이에서 괴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게 된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열린 호박을 몰래 도둑질하고 따가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제 누구네 집 호박을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또 따가는 거예요. 호박이 하루 만에 쑥쑥 자라잖아요. 아시죠?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한다. 그래서 이 호박을 따면서도 기도까지 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 만에 호박이 잘도 자랐네요. 어제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호박단 아주머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가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윤리 도덕의 기준의 수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실상 우리들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기도 속에 얼마든지 나무 집 호박 따면서 그 호박을 들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남의 집 호박 들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요, 이 아주머니가 호박 따먹는 일과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일 그 아주머니가 남의 집 호박을 따먹으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감사기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거나 믿음이 가짜라거나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점검해 들어간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생이 꼭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믿음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것이고 그 시점에서 주님 재림하실 그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유 없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을 훔쳐먹고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감사 기도한 그 아주머니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남의 집 호박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야단칠 만큼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시점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유 없이 그가 가진 원죄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분야가 뭐냐?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러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위 믿음이 좋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 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거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소원이 뭐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사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소원과 이런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뭐 가치가 없는 일이고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핵심 내용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믿음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걸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믿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호박을 따가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새벽기도 드릴 때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 나무 집 호박 따는 것도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면서는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여러분은 남의 집 호박 따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믿어야죠. 실상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가진 관심이 이 축복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상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신다는 그 상, 그 축복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 가지셔서 이 약속의 상급을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받아서 누리며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소개받게 됩니다. 오늘은 4절에 나오는 아벨을 믿음의 모델링으로 삼고자 합니다. 즉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도 2015년도에 상급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2015년도에는 어떡하니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확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확신 있게 2015년도는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상급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상급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제사를 잘 드리는 믿음이다. 제사를 잘 드리는 믿음이다.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에 잘 빠지거나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상급받는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과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이 새벽에. 왜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못할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바로 이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의 예배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가? 이 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정말 감격이 있고 가슴 메이는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가?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면 메신저에게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예배 대충 드리며 살아도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넉넉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녀로 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말이고 꼭 같은 자녀로 돼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배 잘 드리고는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의 삶에 상급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상급을 받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서 아벨이 받을 상급은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살면요, 설사 살아서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곧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의 상급과 영원한 상급을 함께 받고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놓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찬미.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드리고 있는 건지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들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건 아닌가요?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예물이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벨과 가인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의 기준을 제물에 두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뭐 제물이 짐승이냐 곡식이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시대같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진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 되셔서 피 흘리셔서 그렇게 다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또는 자기가 생산한 그런 어떤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그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에는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제물 되어져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 피의 제물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이 제물이 드려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란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주이시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이 예물은요,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첫 새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그 예물이 짐승이냐 곡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도 이렇게 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처음 익은 소산 가운데 첫 번째 낫을 댄 가장 잘 익은 열매로 드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첫 새끼 낳자마자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따로 키운 거예요. 풀도 따로 주고 잠도 따로 재우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짐승이다. 그리고는 예쁘고 매끈하고 건강하고 잘 자랐을 때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기름은 태워서 드리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 기름을 태우실 때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태운다라는 것은 완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헌신한다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구별해서 잘 익은 열매로 처음 낫을 댄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소재로 태워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의 예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지은 가운데 타작한 것 가운데 아무거나 푹 떠서 많이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제단 위에 갖다 놓고 제사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유교 정신을 따라서 있지도 않은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렇게나 제사상 차리지 않습니다. 어동육서 아시죠? 생선은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조율이시 이 같은 제물을 상에 놓아도 놓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의식을 따라 정성을 다해서 놓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고 보신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그냥 소득 가운데서 그냥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벨과 같이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느냐 말입니다. 예컨대 봉급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구별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주일 되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허겁지겁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드리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고 있어. 아이가 보고 돈을 왜 달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이고 엄마도 참
아니 1,000원짜리 따른다고 10,000원짜리가 됩니까? 똑같은 액수인데 뭐 그건 좀 심한 것 같네. 에야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헌금을 어떤 태도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옷 하나를 입어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여 입고 나오느냐 아니면 동창회 갈 때보다 정성이 더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더 원할 것이 없는 신분이지만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상급 좀 받고 축복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데 왜 받지 못하고 사느냐?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만한 예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모든 문제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방법이 뭐냐? 또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 뭐냐? 예배다, 예배. 예배 생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정말 축복의 퀀텀 리프, 퀀텀 점프 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축복의 도약을 위해서 아무쪼록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